오늘은 1월 4일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중풍병자 친구를 둔 4명의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 바깥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지붕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내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이 뜯겨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침상을 줄을 매가지고 쭉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이 동료들이 예수님께 이 친구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분들은 불안해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으면 차분해집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믿음이 있으면 차분해져요. 그리고 믿음은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의심이 사라지니까 차분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지붕을 뚫고 사람들 앞에 침상을 내린 것은 욕먹을 짓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시죠. 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든 극복해내서 예수님께로 그 침상을 내리는 걸 보게 돼요. 믿음은요, 또 특징이 있는데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대부분이 믿음이 없으면 큰 장애물을 만나면 주저앉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장애물이 크고 작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해나가요. 성도 여러분, 이 큰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다 나았다 말씀하지 않고 작은 자야 일어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내가 널 고쳐주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믿음으로 나온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함께 온 동료들을 뭐하고 있어요?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소원을 들어준다는 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칭찬하신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칭찬 대상이 됩니다. 믿음은요, 상 받을 대상이 됩니다.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칭찬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좋아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며 위로하실 것이며 극복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있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장소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저자가 예수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말을 하길래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야? 한번 볼까?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걸 보고 놀라워하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서기관들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신성모독이로라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아무리 기적이 벌어져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자기 코앞에 있어도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어려운 분들은 의심의 커튼을 걷어내야 돼. 믿음과 의심 사이에는 항상 커튼이 있어요. 이 커튼만 걷어내면 믿음인데 이걸 못 걷어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의심하든지. 의심하는 자는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만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의심할 겁니까? 믿으실 겁니까? 천국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요.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왜 일어나라 뭐 고쳐줄게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중풍병자는 못 고칠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못 고치는 거야. 그거는 치료가 불가능 병. 지금도 못 고치죠. 어떻게 고칩니까? 그 당시에는 더했죠. 못 고치는 병이야. 모든 사람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 의도가 있다고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왜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못 고칠 병, 불가능한 불치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면 죄 사함을 받게 할 권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모시기도 하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끝까지 의심하며 오히려 신성모독이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주님은 불치병도 고칠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제한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걸 제한하는 순간 기적은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마음을 열고 완전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제한 없는 능력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 볼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어떤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걸어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모든 기적과 능력을 이루신 후에 그 영광을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